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그리고 2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 연결된 문장입니다. 나눌 때 아마 이 부분이 간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장 11절부터 21장 1절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손이 잘 안 가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은 참 보거나 듣고 싶은 말씀들이 아닌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안 봐도 되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 또 그렇게 가르친 분들, 그것을 받아들인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특히 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신실한 분들도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좀 꺼림칙하고 즐겨 찾지 않게 되는 대목이다. 성경을 늘 끼고 사는 말씀을 강해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살펴볼 기회가 아마 적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언어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믿는 분들도 그런 단어를 그냥 접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이 심판이라는 건 크고 신 보좌가 바로 이게 백보좌다, 마지막 심판 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런데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나오죠. 그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언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크고 신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이 바다, 물론 우리가 전에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이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다입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곧 지옥이죠. 불지옥입니다. 불지옥에 있던 죽은 자들이 나온다. 또 13절에 사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음부도 나오고요. 또 심판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못이라는 단어, 세세 무궁토록 형벌받는 아주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 장소가 불못이죠. 그 불못이 등장하고 또 둘째 사망, 불못이고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던져지는 모습들, 죽은 자들, 이런 언어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야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참 성경을 어쩌다 보는 분들이 있다면 접하기 싫은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손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크고 참 신보좌, 백보좌 그 앞에 인류로 피를 가졌고 혼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심판 법정 어디엔가는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앉아있는 자도 있고 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은 성도들이고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혼인식을 치른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죠. 같이 생활하면서, 혼인 생활하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 이기는 자들은 보좌에 앉아 있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선 자들은 누군가? 이기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인 가운데 이기는 자가 못 돼서 탈락해서 공중에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추방당해서 지옥에 던져졌던 사람들도 나와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선다고 하는 것, 요한의 눈에 섰다고 하는 것은 영체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죠. 영의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공중 심판이기 때문에요. 지상에서 지금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 영체로 몸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바뀐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사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죠. 심판받기 위해서 영체의 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보호자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그 앞에 하늘과 땅이 없어져 있어요. 피하여 간 데가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 하늘들과 땅은 이 용도, 이 쓰임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없어졌어요. 심판받는 자들만 있습니다. 보좌하고.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여러 개가 펴져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책인지. 그 가운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교회적인 심판입니다. 몸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래서 거기에 흠이 있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개별 심판입니다. 각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자기 행위를 따라, 13절에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을 보면 각자가 행한 대로, 아마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그 혼을 가진 이 땅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기록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록되는지,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은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인 것 같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합격, 없으면 탈락. 합격된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국 비자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름이 없으면 정죄받는 겁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나오죠. 바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예수님의 몸에 흠이 있는, 그래서 잘려져 나가야 되는, 추방당해야 되는 기독인들이 1000년 동안 형벌받은 장소가 바다다. 그 바다가 그들을 가두고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바다에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체의 몸을 가지고 서 있는 거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사망과 음부가 이 흠정력 번역은 다 이게 지옥이나 바다나 음부가 다 똑같이 헬입니다. 지옥입니다. 구별이 안 돼요. 헬라 말은 다 구별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된 책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건 또 그것이 옳고 그것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믿고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강력한 이단이죠. 개역 한글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제 흠정력을 신봉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부분 중에 가장 이 구별이 안 되게 번역된 부분이 바다, 지옥과 사망과 음부가 다 헬로,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이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가 있는 곳, 그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생활했던 분들이 가서 머물고 대기하는 곳이 이 사망의 공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들에 있는 영적 공간이죠.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갇혀 있다는 것보다는 그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부는 이 사망 같은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음부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섹터, 그 공간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공간도 있고 또 고통의 음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거지 나사로와 비교되는 부자, 그가 죽어서 음부에 가잖아요. 고통스러운 음부. 불신자들이 가는 음부. 거기서 거지 나사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부 안에 이 사망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 음부 가운데 고통스러운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나사로를 보는데 가까이 있는데 건너가지 못하게 돼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이 불신자들이다. 이 불신자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도 믿지 않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 이 음부 속에 또 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후에 믿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는 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을 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공간에 뭐 우리 조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분들, 그런 분들이 갇혀 있는 공간이 음부다. 가서 대기하는, 뭐 고통스러운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는지 그거는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음부에 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 공간이다. 불신자들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바다는 지옥이고 사망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가서 대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품이다. 음부는 뭐 하나님을 그냥 불신한, 또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공간이 음부다. 그런데 거기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지워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운데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안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워지는 경우도 있는 걸 신약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안 지운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나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 죽은 자들을 가둬놨던, 그러니까 이 사망 공간, 음부 공간이 지금까지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이제 쓰임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불못에 던져진다. 모든 것들이 이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 악에 속한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것들을 14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기독인들에게. 그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처벌받는 자들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지칭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심판 과정을 보면, 그래서 정말 그 생명책에 만약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21장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하고는 구별된 겁니다, 이거.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백성인데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 요거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앞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리스도 심판대가 아니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미 그것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참 그 믿음을 성공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반드시 있거나 지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입국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 비자를 받는 게 차선책이지 않겠습니까? 기독인이라면. 이미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선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들을 구원받을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조상을 둔 기독인들 참 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조상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오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심판하는 보좌에 앉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로 나갈 것을 우리는 다짐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그 앞에 서서 생명책의 이름을 가지고 심판받는 자들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또한 지금 상태에서 이름이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돼서 참으로 은혜의 기간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